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설교를 계속 쭉 해가면서요, 양과 목자라는 책을 계속해서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이자 목독일을 직접 해주신 그 필립 켈러 이 목사님의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좀 각색하고 재구성하면서 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5절을 좀 중심, 특별히 뒷부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양들이 굉장히 전염병에 많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약을 탄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이제 기름으로 치료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의 치료의 특징을 통해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좀 두 가지를 나누어서 살펴볼 때에 오늘 그 푸른 초장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내 머리 삼을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이 필립 켈러에 의하면, 이 책에 의하면요, 여름이 되면 이제 기존의 풀밭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이제 골짜기를 지나서 고지대 목장으로 이동을 하는 가운데 이 5절이 쓰여졌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 여름에 양에게 치명적인 게 뭐냐면 바로 코파리라고 불리는 일종의 벌레입니다. 이 코파리가 이제 양의 코에 들어가서 이제 부화하고 유충이 코를 통해서 머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머리 안에 악성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그때부터 미쳐 날뛰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땅바닥에다가 막 머리를 들이받기도 하고, 막 정신 못 차리니까 냇가에 가서 막 머리를 쳐박고 막 이렇게 막 해대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괴로워서 그래서 심지어는 뭐 눈이 멀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고 해요. 이때 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 목자가 미리 준비했던 이 방충용 기름을 이제 코 윗부분, 그러니까 양의 머리 부분에 발라주게 되면 이제 코파리로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제 수가 방어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결국 이 코파리를 없애는 방법도 또 미리 예방하는 것도 결국 목자가 준비했던 이 기름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경,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좀 화면에 띄우시게 되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이제 성경의 이제 구어가 사실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해석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을 이제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는데,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니까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뭐라고 했죠?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결국 기름이 코파리가 낸 상처를 치유하듯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기름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던져주시는 유일한 치유책은 뭐냐면 주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주 안에 거할 때가 유일한 치유이자 유일한 만족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고 잘 나가고 건강해도요, 주 안에 거하지 못한 인간은 결핍과 허덕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치 이 몸이 머리에 속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안에 속할 때만
주 안에 거할 때만, 주 안에 동행할 때만 인간은 유일하게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머리 위에 오직 예수님만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이제 밭을 팔아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는 드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징계 속에서 죽어버리게 되죠.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죠. 백주년 기념교 이재철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경위,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머리 위에는 돈이 있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만이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머리 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돈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들의 돈은 그들의 발밑에 있어야 됩니다. 돈은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머리 위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돈, 탐심, 욕망이 있을 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에 속해서 머리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머리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가는, 그렇게 온전하게 머리에 속한 몸이 될 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머리로 삼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유일한 행복과 유일하게 만족을 건져 올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네, 이 이정재 씨가 한 역할이 이제 독립운동가였는데 알고 봤더니 스파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독립운동가들을 속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일부러 잡혀가서 고문까지 받고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영웅이다.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동료에 의해서 그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료가 물어요. 왜 배신했어? 너 조선인인데 왜 우리를 배신한 거야?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해방이 될 줄 몰랐어.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되면서 저에게 큰 영적인 울림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이정재 씨가 한 역할처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줄 모르다가, 영적인 해방의 그때가 차오를지 모르다가 불순종하고 쾌락으로 살다가 내 머리 위에 예수가 아닌 다른 유혹가를 얹고 살다가 해방될지 몰랐어. 예수님 올지 몰랐어. 예수님의 그 재림이 내게 올지 몰랐어 라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후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을 나의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 머리 속에 속하게 될 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역시도 우리가 능력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의심해요. 왜요? 여러분, 구한 데 다 왔던가요? 찾아한 데 다 찾았습니까? 두드리는 데 다 열려지던가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과 이 현실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아마 좋아하는 말씀 뽑아보세요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떠올릴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 기도응답이 안 돼요. 거의 안 됩니다. 구했는데 한 1000개 중에 하나 될까 말까? 찾으려 했는데 찾았더니 안 찾아져요. 두드렸더니 절대 안 열려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이 말씀을 오해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요,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잘 선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라는 대상은 어떤 대상을 가리키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떡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무조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떡과 생선은 누굴 가리키죠? 오병이어에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7절과 8절에서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떡을 달라 하는데 예수님의 몸을 달라 하는데, 너희 중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 오병이어를 가리키는 예수님을 달라 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그 대상을 잘못 선정한 거지, 예수님을 선정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에 만물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해서 예수님을 얻게 되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응답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표정을 이렇게 하시면 제가 목사님 저는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제가 원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원하는 게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원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하나하나 구할 게 아니라 그 중심,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 한 분만을 구하면, 그 한 분을 구해서 찾고 두드리면, 그래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그 예수 안에 만유, 세상의 모든 우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얻게 되면 응답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들이, 딸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만 얻으면, 그렇죠? 우리 부모만 얻으면 그 자녀들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얻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여러분 제 아들, 딸들이 저한테 막 뭐 사달래요. 맡기지도 않았으면서. 근데 사달라고 하면은 사줍니다. 왜요? 걔네들은 저를 아버지로 얻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아버지 안에 지갑도 있고요, 그 아버지 안에 사랑도 있고요, 그 아버지 안에 관심도 있고요, 그 아버지 안에 돌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구할 때 그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얻은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딴 거 다 안 구해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엄한 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을 얻는데 예수 구하지 않고 따로 다 개별적인 것만 구하고 있고 예수는 정작 안 구하고 있으니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찾아내도 안 구해지고 안 찾아지고 안 열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기도 제목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혜의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평안을 구하지 마셔야 되고 평안의 예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담대함을 구하지 않으셔야 되고 담대함의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구하는 대상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에도요, 주님 지혜 좀 주세요. 우리 아들이 내일 자격증 시험 본대요. 이게 아니라 주님, 주님을 주세요. 그 주님 안에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의 그리스도를 주세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로운 지혜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까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주 안에 구하라. 그것이
마치 양이 코파리에 시달려서 그 코파리가 부화해서 알을 까고 머리에 침투해서 그 염증을 일으켰을 때 괴로워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 목자가 기름을 부었을 때 그 모든 코파리가 제거되어지고 사라지고 녹아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만 거하기만 하면 그럼 그때부터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주 안에 안 계시니까 문제가 되고 문제가 극대화되고 별일 아닌 것 같은 문제도 자빠진 인생이 되는데 우리가 주 안에만 거하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며 모든 환난은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극히 일부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놓고 기도하러 떠나세요. 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틈에 우연치 않게도 공교롭게도 그 배에 제자들의 탄 배에 엄청난 파도와 이제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혼비백산한 거죠. 막 두려움과 이 불안이 급습해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내니 무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나야.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졸리세요? 감이 오세요? 좀 감이 오십니까? 막 제자들은 죽겠는 거예요. 막 비바람에 내가 언제 빠져 죽을까 막 무서워 떨고 있는 판에 예수님께서 오셔갖고는 그냥 길게 말씀도 안 하십니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무슨 말이죠? 내가 오면 이 비바람, 이 너희를 불안케 만드는 그러한 폭풍우들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에 기뻐서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들아 나야. 그냥 문제처럼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나 왔어. 그러면 문제 끝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면 성경은 제자들이 노를 지어서 배가 도착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자들이 남겨진 그 도착지를 노를 지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섰을 때 그 배는 중력과 바람을 거슬려서 제자들은 노를 젓지도 않고 원하던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비바람과 무너질 것 같은 배 안에 타시면 그때부터 비바람과 어둠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배는, 예수 안에 거하는 제자들은 불안과 밤과 비바람과 태풍을 만났어도 예수 안에 있기에 그 비바람과 태풍은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 누가 타고 계십니까? 누가 선장입니까?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이요? 우리 집을 건사하는 자녀들이요? 아니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 희망인 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면 그 배는 그때부터는 비바람도 폭풍우도 문제도 허들도 장애물도 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엔진이 붙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나 서나 어딜 가나 어딜 계시나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로 삼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경건으로 노력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마치 그 기름이 코파를 제거했던 것처럼 문제가 아닌 인생,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인생 반드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남겨진 하루도, 이 한 주도 예수 안에 거하셔서 모든 문제를, 아니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수위가 높아져서 모든 암초들을 스무스하게 건너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내 머릿속을 말씀의 가치관으로 채우실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필립 켈러에 따르게 되면요, 그 양은 우정의 표시로 뭐를 하냐면 이 서로 머리를 비벼댄대요. 막 머리 비벼대면서 나 너 좋아해? 너도 나 좋아하지?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여름철이거든요. 지금 5절의 배경은 이제 필립 켈러에 따르게 되면 이 여름철이라고 이제 배경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옴이 전염되게 됩니다. 옴이 뭔지 아시죠? 걸려보셨어요? 네, 그러면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사람 몸을 간지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막 한번 옴 오르면요 막 미치는 거예요, 간지러워서. 그런데 이 옴이 머리와 머리를 통해서 교제했을 때 옮겨오는 것처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어디에 비비고 있는가? 그 전염될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에 비비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이 전염되지만 나를 변화시킬 말씀에 나는 내 머리를 비비고 있는가? 여러분, 머리는 생각의 좌소입니다. 가치관과 판단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어떤 머리의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언행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필립 켈러에 따르게 되면 이 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아마유라는 기름과 이 유황을 섞어 만든 약으로 이제 소독통을 설치를 해서 거기다 갖다 붓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통 안에. 그래서 한번 싹 목욕하고 오면은 이제 대부분의 옴이 해결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양이 머리에 문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자가 막 위에서 막 누르고 막 해도요, 머리를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비유가 되느냐? 우리가 다른 것들은 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만큼은 그 치료받기 싫어서, 진리에 의해서 치료받기 싫어서 너무너무 저항이 심하다는 거죠. 양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머리를 비비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비비려고 하고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고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저항해서 복음과는 정반대로, 말씀과는 정반대로 세상과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과 말씀의 가치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가장 뚜렷이 대조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예로 들자면 성과로 자기를 정의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럼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그랜저 광고를 한번 우연찮게 봤는데, 이게 요새 광고인지 좀 몇 년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광고에서 친구가 이제 물어봐요. 야,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이 차주가, 그랜저를 갖고 있는 차주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저는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 어떻게 지내? 이 말은 뭐죠? 너 잘 먹고 잘 살아? 너 돈 잘 벌어? 이 말인 거고, 나는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나 잘 살아. 잘 산다는 의미가 뭔 거죠? 나 그랜저급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피식 웃었어요. 야, 나는 똥차인데. 그럼 나는 똥차 인생인가? 나는 중고차인데. 그럼 난 중고차 인생인가? 나는, 제 차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나는 그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피식 한번 웃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여러분의 급을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성취와 성과물로 판단합니다. 이건 정확해요.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력이 여러분인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인서울인지 아니 박서울인지, 그럼 그게 여러분의 가정의 등급을 매기는 게 이 세상의, 그렇죠? 정의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시험에서 유혹을 받죠. 그런데 이 시험이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 똑같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시험하는 자, 즉 이제 마귀죠.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지금 마귀가 던지는 유혹이 뭐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돌로 떡을 만드는 성과가 있어야 행복한 자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스러운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중에서 이 시험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갖췄다. 내 자동차 몇 cc다. 우리 집 몇 평이다. 어디 동네에 있다. 이게 나를 정의하는 시대 속에서 나는 거기에서 작아지기 싫어서 때로는 뻥튀기로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더 붙인다는 게 너무 많이 붙여갖고 말도 안 되게 뻥튀기 할 때도 있는 게, 그런 유혹을 받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여러분, 화면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마돈나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마돈나 같은 위대한 팝스타도 이런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두려움이다. 벌써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평범한 게 이 사람에게 너무 고역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늘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마돈나는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더욱더 내가 더 많은 성과와 더 많은 성취를 했음을 있어야 인정받는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스타급은 더 많은 성과와 성취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대단한 존재라고 증명을 해내야만 됩니다. 안 해내면 그 주간이 평범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타에게는 그 평범함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요? 실패감을 주거든요. 허무함을 주거든요. 상실감을 주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헛산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마돈나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험을 예수님께 던지듯이 똑같이 던진다는 겁니다. 너 돌이 떡이 됐어? 너 그렇게 뭔가를 갖춰봤어? 너 그렇게 뭔가를 성과를 이뤄봤어? 독을 떡으로 만들어봤냐고.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너를 정의하는 거야. 너 그거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던지는 이 메시지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속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오늘 마돈나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직업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단한 존재로 증명해야 된다는 강박과 불안과 염려 속의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인생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 대응을 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끝.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이해를 여기서 규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도 세례 요한이 한 몇천 명 세례 줬으면 나는 몇만 명 세례 줘야지.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였다면 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이 고민하다 가셨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단지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이 자신을 정의한 것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똑같이 규정하고 정의합니다. 뭔가를 많이 해서 어떤 성취를 남겨서 성과물을 남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단순히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 그것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잘 지내? 그래서 저는 그랜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인생이 아니라
내가 똥차를 굴리든 고급 세단을 굴리든, 내가 월세를 살든 아니면 10몇억짜리 아파트를 살든, 내가 저기 중동을 살든 여기 내동을 살든 그게 내 존재를 규명하지 못하도록 거부하셔야 됩니다. 뭘로요? 믿음의 방패로.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 안에서처럼 너는 단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단지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예수님의 존재 규정 안에서 내 존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가치관이고 진리의 가치관이고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70인 이제 전도대를 만들어서 파송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제자들 마음에서 어떻겠어요? 와, 우리가 귀신 쫓아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 이런 성취 만들어냈어. 우리 성과물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이제 유명해질 거야. 자신의 성과와 성취로 되게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싱글벙글 해갖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대신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 봉사했다, 저 봉사했다,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나 이거 도달해봤다, 이걸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으로, 우리의 이름이 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두 마디로 끝난 것처럼 우리의 뭔가가 돼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걸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나 뭐 해야 돼, 나 뭐 만들어내야 돼, 내 이력과 스펙을 계속해서 끌어올려 놔야 돼, 안 그러면 나 무시당하거든. 이 싸움하다가 인생을 종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인생은 그럼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성과를 만들었든 어떤 성과를 이루어 보셨든 그것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마치 양과 양이 머리를 비벼대서 옴이 옮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가치관이 내 머리에 옮아와서 내 머리에 틀이 되고 내 판단에 기틀이 되어 있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수고없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행위, 이력, 성과가 아닌 하나님과 그냥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관계만으로 넉넉하게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사람은 가볍고 쉬운 짐을 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에 계속 머리 비비셔서 야, 저 사람은 집 샀으니까 나도 빨리 집 사야지, 저 사람은 막 저렇게 성과 올렸으니까 나도 빨리 성과 올려야지라는 그런 끝나지 않는 시소게임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고, 그냥 나는 내 인생답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만큼 안에서만 주어진 대로 그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쁩니다. 뭐 이뤄놓은 거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성도니까 나는 그냥 기쁜 겁니다 라는 이러한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에 내 머리를 비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머리를 비비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머리를 비비셔서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볍고 쉬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자는 미리 준비해둔 기름으로 코파리와 오물, 기름을 부어서 제거해서 양으로 하여금 평안하고 안식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은 바 되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 안에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만족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를 세상에 비비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비고 오직 그것만을 믿을 때 우리는 코파리와 영적인 옴으로부터 해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주간도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쳐 주심 속에서 예수 안에만 거하시고 세상에 머리 비비지 않고 말씀에 머리 비비셔서 우리 인생이 모든 코파리, 모든 옴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진정으로 가볍고 쉬운 짐을 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